오늘 같이 좀 주님 이름 같이 부르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고백을 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끄신 그 은혜에 오늘 다시 한번 그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 만지시고 일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온전히 높임받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돼.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한번 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 아멘. 다스리시네.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우리 좀 믿음을 들여서 주님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좀 일어나셔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같이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우리의 빛과 구원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올려드립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아멘.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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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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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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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각자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이며 모든 생각에 자기 연민이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요한 자로,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자로, 수동적이고 기쁨 없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 주심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주님,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 지금의 주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생각을 지키지 않으므로 허탄한 곳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사랑 탱크가 비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남편, 아내, 자녀, 이웃에게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뿌리를 더욱 깊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내가 먼저 가정 안에 성숙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가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옷만 찢는 외식을 행함으로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진리와 타협하고 우유부단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속사람이 아닌 겉모습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인정하며 속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뿌리 뽑아 제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잘못된 방향에서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수정해서 어린 양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강림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살아내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넓은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수단이라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경배의 대로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각처에 모인 예배자들을 모아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센터로 사용하여 주셔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은사를 따라 주님의 비전을 이곳 가운데 더욱 풀어놓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셔서 묶임은 풀어지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가르쳐 마지막 때 영광의 세대로 일으키라 말씀하심을 따라 아동부와 조이풀스쿨을 세우신 주님, 너무도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이지만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죄성과 악함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동부와 학교에서 사역할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뜻하지 않게 겪는 어려움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 순간 당황하여 하나님께 분노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지윤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전하시는 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새기는 시간으로 일하여 주시고 말씀에 견인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재정, 건강,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목회에 어려움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수미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집회 안에 지금 경사가 있어요. 그 박상균 성도님께서 군무원 5급 시험에 승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또 5급까지 또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지위와 직급을 갖게 되신 경사가 있고 또 그 경사가 또 주는 또 이 슬픔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 다 진해로 이사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진해에 그 본부가 있기 때문에 해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진해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에 한 2월 안으로 또 집이 또 이동해야 되는 또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태준이는 지금 뭐 통곡하며 뭐 이렇게 이사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 같이 통곡해 주시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이렇게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주말 부부가 되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터를 옮기시면서 또 일하시는 또 여정이 또 시작되진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 중보 예배는 이 한 주간만 좀 방학을 합니다. 학교와 마무리 한 주간만 방학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 바라고, 그리고 사실 어제 여기 태영 형제네 가정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다가
아이들이 너무 또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아이들은 또 데려다 놓고 또 혼자 오셔서 밤 늦게까지 청소를 다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혼자 자신의 마음을 청소한다는 심령으로 심정으로 이 청소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또 괜히 또 이렇게 이 불안한 마음이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무겁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나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도로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 결혼식에 4시 반입니다. 그래서 신부 대기 측이 한 30분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 오셔서 미리 축하해 주시고 또 가족들 또 식사하시고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사도행전 5장 전체를 저희가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수미 성도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본인 기도도 길다 걱정하셨는데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드리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 그래서 옥에서 풀려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과의 어떤 논쟁 속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면 너희가 실수하는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래서 매질을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냥 매질만 하고 사도들을 보내면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다 읽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으니까 41절, 42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PPT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PT를 띄우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41절, 4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지금 통독하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바울의 1, 2, 3차 그다음에 로마까지 나아가는 여정을 저희가 보면서 계속 통독해 나갈 텐데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열어주신 어떤 이 성경적 관점 그리고 또 유대적 관점, 유대인들은 이 사도행전 5장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을 지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영역들을 좀 나누면서 옛 성전과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을 지어보자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그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과의 영적인 연합 가운데서 행하셨던 사도들의 일들을 적어내신 것이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전을 썼을 때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명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었던 사도들이 성령과 연합함으로 그 연합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냈었던 삶의 흔적들,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고로 이 사도행전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번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라고 이게 조사해 보았을 때 특별히 딱 두 군데서만 성령에 대한 조명이 없습니다. 요한 2서
3서에만 성령이 존재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이 아니라 초림하신 순간부터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요한계시록까지의 여정을 둘러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업신여기지 말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살아가고 있다. 그랬을 때 요한 2서 3서 같은 경우는 성령이 존재하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와 함께 행함에 대해서는 2서와 3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즉 진리와 함께 행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신약 성경 전체는 성령을 준비하고 있었고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그 시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다면, 이 성경이 바로 그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금의 시대의 키워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집중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영역이 있다면, 이 사도들의 행전을 써내려가고 있었지만 그 사도들의 행전을 써내려감에 있어서 12사도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는 극히 적다. 정말 적다. 그리고 특별히 새롭게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만남 가운데 사도로 인침받았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류를 이뤄가고 있다. 네, 우리 태영 형제 환영합니다. 네, 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후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든 자신의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었고, 세워진 교회들이 해나가야 될 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을 때 그는 특별히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는 선포를 내리고 그 성령과 더불어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명을 해 나갈 때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었냐면, 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여도 그들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너는 아볼로파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파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이력들이 자랑이 되어가고 있었던 교회의 현 시점의 문제점을 이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분명히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지혜롭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자랑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랑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너희들이 자랑 삼을 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되는 것인데 왜 다른 것을 자랑하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전에 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전의 주인으로 자정하지 아니하시게 되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고, 세상에 줄 섰던 사람들의 그 계열과 서열과 그 사람들의 줄 섰던 모든 이력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삶에 놓여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관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 풀어놓으시고자 하셨던 관점은 성전은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임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제가 전체를 통틀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었던 이유는 어디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유행하던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내는 거예요. 팔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5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4장 말미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과 연합했었던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내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 사도들이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파송했었던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있었던 바나바. 거론되진 않았지만 사도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성령 안에 해가고 있었던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했을 때 바나바가 자신의 협력자를 끌어모을 때 끌어모았던 협력자가 바로 사울이라 일컬어졌었던 바울을 협력자로 다시 한번 연결하고 연합함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진짜 그 성령의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는 누구냐면, 사도라고 한 번도 일컬어지지 않았지만 유대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미 이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헌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이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바나바는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요, 사도로 인정받기까지는 먼저 그 안에 성령과 함께 더불어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땅을 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바나바가 행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이는 모습을 분명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언저리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장에 4장 마지막 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5장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단하게 되죠. 땅을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땅을 돈으로 팔고 난 이후에 그 돈을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얼마 빼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삽비라도 듣습니다. 들었던 삽비라도 동일하게 얼마를 빼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것은, 베드로 앞에 갖다 놓았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돈이 전부 다 이 땅을 팔고 갖고 온 돈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이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향해서 돌이킬 기회를 베드로의 어떤 입을 통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아나니아가 그 기회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스스로 박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메시아닉주들은 이 바벨탑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이 어느 한 시점에, 이 구약 시대 어느 한 시점에 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그 관점,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미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실제로 존재했고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바벨탑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존재했느냐? 저는 이것도 사실상 뭐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증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영역들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때 바벨 탑이 지어졌다고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때 바벨 탑이 지어졌던 90m 직경의 90m였었던 그 바벨론 지역에, 지금의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바벨 탑을 지었었던 것 같은 흔적의 이 땅 터가 있습니다. 90m 직경, 그래서 세웠었던, 그래서 높이도 90m, 그런 높이의 90m에 이르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으로 추정하는 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터를 보니까 모든 문헌들, 고대 문헌들을 다 뒤져보니까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거의 고대 근동을 거의 제패하던 그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터를 지었던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모든 학자들이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벨론 탑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노아와 아브라함 이 시대, 이 중간기에 있었던,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 대가 10대에 걸쳐서 태어났거든요. 노아 다음에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 그럼 요 사이에 일어났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벨 탑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지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바벨탑, 그래서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나누셨던 사건은 분명한 것은 노아와 아브라함 이 중간기에 분명히 존재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도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실제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바사 메데라는 나라, 일컬어지는 그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런 이후에 바벨론의 싹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인 나라로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었던 나라, 바벨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같은 악의 온상과 같은 연합된 국가가 일어설 것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마지막에 이 땅 전체를 핍박하는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단순하게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고, 이미 만들어진 또 다른 악의 연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어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으로 보셨던 어떤 지칭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옛 성전과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옛 성전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대변할까요? 어떠한 성전을 나타낼까요? 옛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건에서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패러다임을 바꿔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이 헤롯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꿈꾸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성전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개념은 성령을 모셔드리는 내가 성전이고, 옛 성전은 이미 건축화되어 있었던, 그래서 자신들의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 성전들, 그것이 옛 성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옛 성전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옛 성전이라 일컬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성전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이 있는 성전이 옛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 때문에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냐면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옛 성전의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보신다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으로부터 나는 옛 성전인가 새로운 성전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하은이가 어렸을 때 하은아 숨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숨어봐 아빠가 찾을게라고 하면 하은이가 어디 도망가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눈을 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눈을 가리면 내가 다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숨었으니까 찾아보려고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들키죠. 만약에 이 자신을 드러내려는 열심,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유아기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내 눈을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때 나를 드러내려는 열심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칭송받고 싶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성전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은 따라할 수 있지만 중심은 따라할 수 없다는 거. 바나바를 보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바나바의 중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동일한 중심을 따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을 따라하는, 겉만 모방하게 되는 신앙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되면 결국 성령을,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일을 우리의 삶이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세상 옛 교회의 모습, 옛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요, 분명히 중심을 다루는 훈련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중심을 다루는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훈련과 어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그리고 그 교육의 현장 속에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조차도 사실상 성령이 거하시는 삶의 연습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이 사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가 취했었던 행동이 뭐였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바나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적과 이 사도로 세워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보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행적을 따라 함께 이동했었던 12사도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70명의 파송됐었던 그 제자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삶,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냈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과 교육이 없이는, 어떤 권위자 밑에서, 권위 아래에서 훈련과 교육이 없이는 이 성령과 함께 거하시는 삶에 대한 훈련들을 해낼 수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회를 줬던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있다. 네가 진정으로 이 모든 어떤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라는 이 물음은 훈련과 교육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옛 성전을 죽이는, 옛 성전을 태워버리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훈련이 내 중심을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옛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성전은 대제사장과 모든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머물러 있었던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17절에 보니까, 5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붙잡힌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관료들이 시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기, 젤로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헬라어는요 열심을 의미합니다. 열심. 그럼 이들에게 어떠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관료들에게 어떠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신의 성전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을 지키려는 열심. 성령을 배척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그들이 세워놨었던 여러 전통들,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는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지금 성령이 거하셔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하나의 세력으로 보는 시기가 열심으로 나타나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핍박으로 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이 헤롯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관료들에 의한 핍박으로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 온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대단했던 건 뭐냐면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불사하고 그들을 모두 죽여내는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 이 조직을 지키려는 열심이 결국 옛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들이 조직을 지키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핍박했죠? 뭐가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게 아니라 뭘 시기했던 거죠? 되게 중요한 관점이 제가 어제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는데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서서. 여기서 성전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어디를 말할까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근데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성의 뜰,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뜰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당연히 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주석을 찾아보니까 뜰이 아니더라고요. 성전이더라고요. 지금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편찬한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그 성경이 나와서 어제 그 성경이 왔어요. 시켜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는 성전의 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섰었던 곳이 어디냐? 성전이 아니라 뜰이라는 거예요. 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여성들도, 노약자들도,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들어요? 이방인들까지도 이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마리아, 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이 옛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옛 성전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근데 그들이 무서워했었던 것이, 시기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 1서에 가보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적어내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붙어요. 파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추구하는 본질은 무엇이고
이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추구하는 본질은 사랑 안에 연합하는 것. 그런데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추구하는 본질은 이 사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뭘로 깨트립니까? 두려움.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근본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옛 성전 자신의 조직을 지키려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 시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옛 성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나의 옛 성전을 지키려는 마음에 기인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 그 근원, 두려움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단하지만 또 쓰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제거해내실 때, 그 시기의 마음을 제거해내실 때 새로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 열심이, 내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내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큰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면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꿈과 비전이 이들에게 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지키려는, 나의 것을 지키려는 성전, 그 지키려는 열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것도 자신의 교회를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헤롯 성전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자체가 자신들이 쌓아왔었던,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모든 가치들을 무너뜨리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것으로 성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가 아니죠, 사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를 그냥 계속 이렇게 치고 계십니다. 급기야 어제 저녁에는 이게 자기 전에 이 진짜 느닷없이 여러분들 이 입술 오른쪽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저한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냐면 그게 그만 그쳐라, 그만 멈춰라, 판단을 멈춰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회개하고 있었어요. 이 판단의 영역. 어느 순간 이 판단이라는 것이요, 보니까 제 옆에 친구더라고요. 이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린 이후에 판단을 마음껏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고 이 마음이 쓰려지면서 입도 써지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었는데 급기야 어제는 한 번 더 이렇게 그 입술이 떨리면서 그런 어떤 메시지로 저한테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오늘 아침까지 계속 저기 앉아서 계속해서 그 판단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제 안에도 어떤 거냐면, 제 안에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나를 지키려는 두려움, 내 것을 지키려는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옛 성전이구나 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것,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옛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저부터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판단들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룰 거예요.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오늘 이 안에 새롭게 우리한테 모델로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 시작.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령께서 일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 어디냐면요, 솔로몬 행각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 벽과 더불어 성전이 있으면 이 벽 밖에 이 외곽에 빠져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모여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게 아니라 더군다나 성전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사건이 이 이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밖에서 또 다른 성전을 이루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연합하시는 영역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영역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옛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좀 필게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서술되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너희들이 부르심도 하나다.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서라. 주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를 이루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얘기하면서 16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틀어 도움을 받으려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케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무엇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영역이 뭐냐면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분명히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지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즉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몸된 교회라는 말 우리가 잘 들어봤죠. 교회를 세운다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먼저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전으로 우리의 것들을 다루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룸은요, 지식이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미 다루지 않습니다. 성령 앞에 나를 드러낼 때 다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먼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이 힘써라는 이 말이요 뭐냐면 스프타조라고 해서 열심입니다. 또 다른 열심이에요. 근데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아까 그들은요 무언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열심이 시기로 나타난 젤로스라는 의미, 젤로스의 단어인데 여기서 스프타조는요 무언가에 몰두하다, 열심을 내다, 집중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집중하여 지키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집중하여 지키려면 내가 먼저 성령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 집중했을 때 성령이 집중하도록 만드셨던 영역들을 바라보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에 성령은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판단을 지워내지 않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안에 이게 계속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해요. 거북스러워요. 이 판단들이. 왜?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성전,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삶은 참으로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높아요. 그 기준이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높냐면 18절 21절을 볼까요? 18절 21절 다시 한번 18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께 이끌림 바 돼서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저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그들을 이제 매질하고 이제 어떤 재판을 하려고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간 줄 모르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들이 없는 것을 발견해서 이들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들이 밖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바로. 근데 강제로 연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이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 성전 뜰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함부로 연행하지 못했지만 끌고는 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드다가 죽으니까 400명이 해체가 됐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하는 그 시점에 유다가 일어나서 왜 인구조사를 해서 왜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냐, 로마에 내야 되냐, 부당하다라고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다를 잡아냈더니 그 모든 반란이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면, 아니 사람에게 난 것이면 그냥 다 스스로 사라질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신 것이면 너희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그 말을 옳게 여긴 대제사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매질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결론적으로 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1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면서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 기쁨을 체험했었던 너무 고차원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매질당했다. 엄청나게 맞았다. 태장을 몇 번 당하고 그 엉덩이를 몇 번 맞고 내가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 그 끊임없이 서술하거든요. 왜 서술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나 이만큼 고난받았어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기뻤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 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냐면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기뻐했다고 여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을 기쁨 삼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 것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이 벌어질지라도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 그것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벨론들을 무너뜨리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삶이 성전이 되어져가는 삶,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샬롬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샬롬 해주는 그 샬롬이 내 마음에 이게 확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았죠?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샬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샬롬 진심으로 샬롬, 샬롬을 외치거든요. 서로에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물어봤던 게 뭐예요? 배고프냐? 아니었거든요. 내가 고기 구워줄게 이거 아니었거든요. 평안하냐? 샬롬이 있냐? 라는 거예요. 샬롬이 뭘까요? 성전된 우리에게 이 샬롬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샬롬. 완전한, 온전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일컬어지는 이 샬롬은요 완전히 틈이 없이 완벽하게 세워진 돌단, 예배의 단을 의미하는 게 샬롬이에요. 즉 어떤 의미냐? 틈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높일 수 있는 제단, 그게 샬롬의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 샬롬의 영역은 아무런 그 벽돌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전혀 틈이 보이지 않고 빠진 벽돌 없이 모든 것이 촘촘히 메워져서 완전하게 그 올곧게 서 있는 벽돌의 의미, 벽의 의미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샬롬을 외쳐주셨잖아요. 그 샬롬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완전한 온전한 주님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샬롬, 당신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당신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벽이 세워진 인생입니다라를 기원하는 것이 샬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리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그 땅에 오셔서 52일 동안에 성벽을 먼저 쌓았잖아요. 정말 촘촘하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2일 동안에 성벽을 완전하게 지은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 역사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세웠다는 거죠. 왜 세운 거예요? 샬롬이었던 거예요. 샬롬.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샬롬을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 그 성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샬롬이 동사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냐면 동사로 사용되면 회복하다 그리고 완성하다의 의미가 샬롬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힘들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열왕기상 9장 25절에 모든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샬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샬롬. 오늘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샬롬.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냐? 성령으로 세워진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샬롬. 근데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많은 깨어짐을 경험하시죠. 그리고 그 깨어짐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깨기도 하지만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깨면서 내 스스로 무너지는 영역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무엇으로 발라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일까 보니까 구약 시대에 많은 왕들이 이 샬롬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오자마자 성벽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은요, 성을 견고히 세우면서 외세로부터 모든 침입을 막아내는 샬롬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샬롬이 무너졌습니다. 침범당해서 급기야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샬롬의 왕이 올 거다.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9장에 예언합니다. 그 예언 속에서 끊임없이 왕들이 메시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샬롬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샬롬을 지켜가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한 이후에 드디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가 풀어집니다. 샬롬이 풀어져요. 그 샬롬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너무 말씀을 많이 보죠. 에베소서 2장 여기서 그 샬롬이셨던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쾌하게 결론 지어줍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화평이 이루었던 것에 대한 정답이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화평, 샬롬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샬롬을 왜 주셨는지 그 2장 22절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의 결론. 우리 2장 2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 영적인 정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성령이 거하셔서 샬롬을 이루어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을 꿈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성전은 새로운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옛 성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모든 사도들로부터 강조했었던 이유는 이 성전이 완성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왜 거하실까? 이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 그럼 성령이 오늘 나한테 왜 오셨을까? 나부터 성전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성전일까? 그런데 이미 그렇게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찬양단 나와주세요.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백성들, 이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들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이들이 본문에서 고난받고 기뻐한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전된 하나하나 개개인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 이 성전은요, 저와 여러분 된 성전은요, 끊임없이 성전, 이 교회에 나와 있든지,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정에 있든지 가르쳐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 표기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삶을 우리 중심에 담아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사도들은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전에서 예수를 가르쳤고 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강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브루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는 준비된 민족이에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 거기가 땅 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끝이에요.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예요.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은요, 예수가 증거돼야 마지막 때가 이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증거하고 있느냐? 아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나타날 수 있지만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취하고 계십니까? 옛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지막 때가 오면서 우리 안에 뭐가 더 소망이 커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커지고 계십니까? 커진다면 새 성전이에요. 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옛 성전은 깨어지고 새 성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새 성전이 일어나려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인한 기쁨,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날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삶을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사실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우리 잠깐 정혜점이랑 명래 형제 잠깐 함께 나누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그래서 결혼 전에 인사드려야 될 것도 왔는데 또 올라가야 돼.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 행복한 가정 꾸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힘써 하나가 되어 지키게 하신 것을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유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영역을 취하여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새 성전은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영역, 소망과 미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는 평안, 두려움, 재앙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정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덕담을 해주실 때 결혼해봐요 이게 아니라 결혼하면 참 좋아요. 좋은 것들 내가 좋았던 경험이 없다면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결혼식 때만큼 우리가 행복했잖아요. 그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이들이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격려의 박수와 우리 이 부부를 향해서 샬롬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샬롬. 네, 인사하시고 네, 다음 주에 결혼식에 이 돌아오는 주에 꼭 이 두 분의 결혼식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가야 돼서 인사하러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찬양 불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서 새 성전을 좀 지어내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도 옛 성전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기심 속에서 끊임없는 옛 성전을 추구하고 또 나타내고 붙잡고 있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판단과 정죄와 또 비판에 대한 입술들을 회개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셔서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게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예수를 가르치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새롭게 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새 성전이 일어나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모든 이에게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거하신 저 서로 지어가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마야라바이 시시링기님이 메게라바이 그와라라야라라야라마마야라와라바이 찍어냅니다. 비판을 지어냅니다. 판단을 버려냅니다. 그 정결을 버려냅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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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것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여 그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두려움에 기인한 모든 시기와 연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할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갈지어다. 새 성전으로 거듭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 안에 연결될지어다. 그 사랑 안에 연결된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사랑 안에 연합되는 교회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기름으로 그 예수의 영으로 이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열고 부어질지어다. 열려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낼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충만케 담겨내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불을 그 머리 위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내려진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로 충만하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먼저 그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우리의 이 킵고잉의 인생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이, 도전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연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판단을 그칩니다. 비판을 그칩니다. 정죄를 그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연합되길 소망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된 우리 성령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들을 맛보기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음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당연스레 예수처럼 고난받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 가운데 그 복음의 참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성전되어가고 지어져가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십시오.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재정적인 부족함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늘로부터 그 모든 창고를 여시고 채워주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업의 현장에, 그리고 일하는 모든 현장들 가운데 주 성령님 그 불꽃을 옮겨냅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성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업장과 일하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전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함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또 연합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다시금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나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